반갑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의 천형 성체를 준비하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죠? 별로 기대 안 되는구나. 맨날 주일 미사에 와서 헌금만 내고 나는 받아먹지도 못하던 그 나날들을 이제 종결 지을 때가 됐어요. 이제 이번 올 한 해 이제 1학기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성체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여러분들 나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천형 성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형 성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신부님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 태어나게 돼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세례를 이미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안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예전에 낙원에서 첫 인류가 낙원에서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 전체에 내려오고 있는 원죄하고 우리 친구들이 커가지고 이제 뭐 생각도 하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잘못들까지 모든 잘못들을 세례 성사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느님 나라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례 성사가 필수적이에요. 물론 세례를 자기 탓이 아니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래 너는 정말 잘 살았으니까 라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실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교가 이제 전파되고 부모님이 이제 이미 신자여가지고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세례 성사를 받아야지 갖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야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기들한테 유아 세례를 주고 있어요. 교회에는 유아 세례를 주고 있어요. 신부님 조카 유아 세례 할 때 사진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지만은 조그마한 아기였을 때 세례를 받았으면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네. 신부님도 4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그때 받았다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유아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 나라에 세례를 받아야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교회 신자들은 어린이가 새로 태어나면은 빨리 세례를 주려고 했어요. 물론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긴 있어서 이번에 교리를 받고 함께 세례를 이번에 받게 되긴 하겠는데, 가능한 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실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해가 뜨면 일어날 거긴 하지만은 그거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야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건강하고 위생 상태가 좋고 하니까 잘 살 수가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병 걸려서 많이 죽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세례를 받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빨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대부분 이제 한 100일 정도나 돌 정도의 애들 많이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거긴 한데, 그때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 시절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리도 크고 이성적으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지금 기다렸다가 이제 그것을 그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는 유아 세례를 하셨을 때 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이 아기의 세례를 청하는 부모로서 아기를 신앙의 정신으로 길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할 부모의 의무도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신부님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네, 유아 세례를 주셨던 분들은 네, 별로 기억이 안 나죠. 네, 써져 있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던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할 아이들을 잘 키워낼 의무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뭐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는 전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을 아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하느님을 알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부모로서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아이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신앙 공부도 시켜야 할 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뭐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잘 보내서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처정성체 교리 교육을 받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들의 나이 10살이 되면은 처정성체 교리를 할까? 사실 이제 교회법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는 처정성체를 할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과 정성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나이를 일반적으로 1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여러분? 공부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말귀도 충분히 알아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렇게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돼요. 때문에 이제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전에 지금 것처럼 처정성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처정성체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그동안 그 기도 생활에 잘 맞들여야 될 것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교재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인보성체 수녀회에서 만든 가정교리 시스템으로 했는데 가정교리라고 하는 틀은 유지를 하는데 지난번 교재가 아무래도 좀 어렵고 일단 우리가 교리 기간이 그 교재를 하기에는 짧아요. 교재 짧기 때문에 시중에 여러 이제 그 교회 출판사에서 처정성체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신난다 처정성체 교리라고 하는 책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인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교재로 사용할 거가 이건데 이거는 이 교재의 특징은 마인드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 가운데 마인드맵을 해본 적 있는 친구? 해본 친구들이 한 셋, 넷, 네, 그래요. 손 내려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모르지만은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영국의 어느 토니 부자닌가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처정성체 교리할 수 있는 것. 그 마인드맵은 이제 그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과 글자들로 해가지고 생각의 그 연결 이렇게 지어가지고 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필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정리하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도 사실 뭐 여기 처정성체 교리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쁘게 뭐 그리진 않더라도 찍찍찍찍 이렇게 그림 그
줄을 그어가면서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해요. 신부님도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잘 활용을 하는 편인데 천형 성체 교리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구조를 해놨어요. 마인드맵의 그들을 보면은 중앙에다가 이제 중요한 주제를 하나 그려놓고 이제 큰 글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친구들 미사 시간에 시부님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고 전능하신 천주성부하고 시작하는 기도문 혹시 기억나요? 좀 긴 거 강론하고 나서 모두 일어나세요 하고 나면은 전능하신 천주성부 하면서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엑기스가 들어있는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들의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있는데 그 하느님께서 이제 안녕하세요. 우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법.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가? 그리고 하느님의 외아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과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체 성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재는 그래도 16개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 시간 가운데에서 모두 다 다룰 수 있을 거예요. 네, 딱 맞더라고 시간이.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가정교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안고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되게 어렵다더라라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갖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교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천형성체 교리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리 교육을 받고서 뭐 이런 것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만 나가가지고 성당 열심히 나가가지고 교리 공부하고 이제 기도문 못 외워가지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교회가 경험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만 이 교리 교육을 시켜봤자 별 효과가 없더라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천형성체 기간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도 다시 한번,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이 교리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들 내 신앙을 단단히 하고, 교리는 일단 교리든지 신앙이든지는 집에서 정말 가정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은 함께 공부를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수녀님께서 교리 공부를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저하고 교리 공부를 이제 앞으로 매주 토요일 5시 30분에 모여서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서 우리가 6월 3일이죠. 6월 달에 6월 첫째 주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에요. 이제 그날에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성체 성혈 대축일의 첫 영성체를 하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천형성체를 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실 수 있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영성체를 한 친구들은 이제 전례단이든 성가대든 복사단이든 여러 가지 봉사도 친구들을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준비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거를 자 나눠주시고 하시고 남는 거 주세요. 네.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네. 어린이들은 부모님한테 드렸으니까 혹시 집에서 보시면 되고요. 교리 일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이제 매주 이제 이렇게 한 과씩 해나가게 될 겁니다. 지난 해까지 사용했던 인보성체 거기서 하는 가정교리 시스템은 부모님들이 한 과를 일찍 배우고 그것을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작업을 한 다음에 어린이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신난다 천형성체 교리 같은 경우는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같은 날에 같이 이렇게 같은 주제를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교리를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하는 숙제들이 이제 어린이들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어머니들 교재에서, 부모님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것들을 해 드릴 건데, 네, 그것들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주중에 집에서도 신난다라고 하는 코너들이 있는 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집에서 같이 함께 숙제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친구들도 이건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하고 하는 날이 있으면은 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중에는 이제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같이 좀 모여서 대표 어머니 좀 뽑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교리 일정들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이 되고 17일 날은 설날 연휴라서 이제 그날은 교리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기도문 외우기가 지금 되어 있죠.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첫 번째 교리를 하러 왔을 때 기도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는 성호경이에요. 다들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려 거예요. 첫 번째부터는 좀 너무 어려운 거 바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알고 있는 성호경을 넣었어요. 성호경을 모르는 친구는 어머니들이 잘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성호경을 다음 주에 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주님의 기도를 할 거고, 그 제 2과가 하느님을 만나요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러 오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당연히 그 안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 시간에 이제 성경 수여식을 할 거예요. 네, 성경 수여식을 하고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를 필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한번 베껴 쓸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서는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에서 가장 짧은 마르코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베껴 쓰시면 돼요. 그렇게 전체를 다 우리 친구들이 써야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 앞에 선배들도 다 했어요. 힘들겠지만 그 매주 한 장씩은 이렇게 해나가시면은 어려움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고 밀어놨다가 신부님하고 면담할 때 맞춰가지고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은 대단히 힘들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매주 좀 힘들긴 하지만은 밀리지 말고 잘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세 번째 만나는 1월 27일부터 일장을 써왔는가를 일단 확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 밀리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확인을 해줄 거니까 가능한 대로 요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주 한 장씩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무리 없이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3월 31일은 3월 달의 마지막 날은 우리 부활절이 있는 성주간이에요. 성주간 전례가 있는데 이때는 31일 토요일 날 이제 그 해가 지고 나면은 이제 부활 밤미사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교리를 하고 있기에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날에는 교리는 없는데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때의 성주간 전례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요일, 목요일 저녁 미사, 목요일 그 주님 만찬 미사하고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하고 그리고 토요일 밤에 있을 주님 부활 대축일의 그 밤미사에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 부활 대축일 남미사까지 이렇게 참례를 해야 되는 주간이에요. 이때는 꼭 그렇게 해서 성주간 전례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기도문 외우기들을 이렇게 쭉 이제 그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3월 19일 날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묵주기도를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묵주기도를 집에서들 좀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가셔가지고 4월 14일 날 기도문 외우는 거는 묵주기도 신비, 신비 4가지 신비가 어떤 것들인지를 쭉 외우는 거를 검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날은 4월 21일에는 묵주기도를 실제로 1단을 바치는 거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세기하고 영광송하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어린이들이 하는지를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다면서 이제 신비 뭐 해봐라고 하면은 환희신비 일단 바쳐보세요 하면은 이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묵주기도 환희신비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활이 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부활 3종 기도를 검사를 할 거니까 이것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서 교리를 안 할 건데 교리는 안 하지만은 그날 어린이날 그 어린이 미사에 오셔야지 그래서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5월 5일 날 저녁에 미사는 꼭 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5월 12일이 있는 그 주간쯤에 사진 촬영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따가 어머니들끼리 그 하실 때에 사진 촬영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재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본당 봉사자 사진 봉사해 주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싸게 하긴 했는데 작년 어머니들은 좀 그게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문 사진관에다가 맡겨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또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어머니들끼리 이따가 회의하시면서 그걸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이제 5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신부님하고 각자 면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는 잘 하고 있는지, 기도문은 다 외웠는지, 그 기도문들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기도문들은 신부님 앞에서 검사를 다시 할 거예요. 그냥 미리 알려줄게. 사도신경하고 10계명 외우는 거 검사할 거야. 그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는 거 면담 일정 잡아가지고 할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3월 달에 면담 일정을, 그러니까 2월 말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면담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떠셨는지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그동안 냉담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가 잘 아무것도 모르겠다던가 뭐 어떤 어떤 교적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때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6월 3일 날 이제 첫 영성체를 교중미사 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6월 2일 날에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저녁 미사, 어린이 미사 중에 세례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미 세례 받은 친구들은 그날 첫 고백 성사를 처음 할 거예요. 이제 고해 성사를 하게 되고 이제 첫 영성체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때 이제 예절 연습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이제 5월 달 되면은 하게 될 거예요. 자, 천영성체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천영성체 교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천영성체 교리에 참여를 잘 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영성체 준비하는 동안에 2번까지는 봐줄게요. 결석을 2번까지 결석을 봐줄 건데 3번째가 되면은 저하고 심각하게 면담을 한번 하고 그리고 상당히 무거운 숙제를 해야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까지 가기 전에 궁금한 거 있어? 손든 거 아니야? 아니지? 3번이 되어서 신부님과 함께 또 다른 과제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출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출석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마르코 복음서를 필사할 거예요. 마르코 복음서 필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요즘에는 하기 쉽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뭐 은총 성경 쓰기 해가지고 안에다가 딱 이제 성경도 있고 옆에다 바로 쓰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요걸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성경책을 펼쳐놓고 공책에다가 잘 예쁘게 옮기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걸 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 교재는 보니까 그 교재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복음서를 필사해요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들은 하나도 안 쓰고 엄마들만 열심히 쓰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온 경험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일단 마르코 복음서를 각자 알아서 필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그래도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필사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라면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는 권장해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건 권장해요. 하지만은 꼭 해야 되는 거는 어린이들이 직접 마르코 복음서를 다 필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리 기간 중에 평일 미사에 우리가 미사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미사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일 미사에 주 2회씩 나오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알았지? 근데 지금 나눠드린 교리교육 진행 과정은 저희 그 작년 거 그냥 복사해서 쓰다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매주 화, 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에 시작할 때쯤에는 우리 본당에 저녁 미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없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화수 목금 다 저녁 미사가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상관없고 오셔가지고 수녀님을 만나야 되는 거 스티커 할 때 그때 나오죠. 그래서 출석표에다가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나왔으면은 거기다가 출석표에다가 스티커를 평일 미사 출석표를 붙여주시면 돼요. 네. 방학 중에는 네. 열심히 사. 예, 열심히 사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방학 중에는 열심히 사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평일 미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평일 미사 여러 대 있는 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미사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예. 이거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8일부터 시작하는. 그래요. 뭐 용기가 난다라면은 뭐 월요일 날 새벽 미사도 환영해요. 네. 근데 뭐 어떤 본당 같은 경우는 다 뭐 새벽 미사가 쭉 있어가지고 새벽 미사로 이렇게 다 하는 성당도 있어요. 우리는 새벽 미사가 매일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일미사에 2번. 네. 자, 그리고 4월 중에 가족이 함께 그 뭐 어디든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성지순례 보고서를 써주시는 네,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쯤 있으니까 한번 좀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그 보고서 양식은 이제 3월 달 중에 부모님 교리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 기도문 암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문을 외워야 돼. 알았지? 기도문을 외워야 돼. 우리 성당 그래도 너그러워서 기도문을 교리 중에 외워요. 어떤 신부님들은 처정성체 교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도문 외운 거를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해야지 처정성체 교리를 등록하는 데도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기 거기 때문에 교리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신부님 첫 본당 있을 때는 이제 또 그 교리 끝나갈 때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걸 검사를 했는데 수녀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거 너무나 싫어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힘들 거고 나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검사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날 매번 교리할 때 그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검사를 받고 가세요. 네. 만약에 그날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뭐 어떻게라든 신부님하고 면담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천형성체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무슨 기도문을 외워야 될 건지가 이렇게 쫙 기도문 확인서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도장이든 사인이든 다 받아서 채워야 돼. 이것들을 못하면은 천형성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다 외운 거가 흔적이 다 남아 있어야 되니까 검사들은 제때제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외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도문들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 기도만 제때제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네, 애들이 암기해야 될 기도문의 대부분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 기도하고 묵주 기도 매일 한 번씩 딱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늘 이제 가능한 되면 그 같이 우리 기도 생활을 조금 고달프시겠지만은 아이들하고 좀 하시면은 덜 힘들게 외우는데 덜 힘들 겁니다. 네, 오히려 그쪽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어머니들끼리 좀 의논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 어머니하고 총무님 뽑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개학 전까지 개학하고 나서는 주일학교 자모에서 이제 만드는 간식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간식들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뭐 누가 구매를 담당할 건지, 뭐 만들어서 오실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형성체에 필요한 비용들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끼리 좀 논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성경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때가 있고 묵주를 제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갖다가 공동으로 같이 맞춰가지고 똑같은 거를 우리 그 회비로 해가지고 회비로 그만큼 해가지고 같이 살지 아니면은 그냥 각자가 준비해가지고 각자 그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지는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본당 봉사자 이제 아마추어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아마추어긴 하지만 잘 찍으셔요. 잘 찍으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뭐 사진관에서 하는 것만큼 뽀샵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좀 거기서 차이가 나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네. 네. 아니요, 그냥 신구약 성경 하나를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그 가지고 살 자기 성경 하나씩을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청서하고 네,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이제 나갑니다. 이제 요즘 그 워낙 법에서 이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런 그 정보 수집에 대해서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인적 사항들이란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작성을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저희 이교구 맞죠? 네? 이교구 맞죠? 교구가요. 네, 서울 대교구겠죠. 네, 이 구역이던가 그럴 거고요. 네, 네, 서울 대교구 성산 이동 성당이 아마 소속이실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어린이들은 잠깐 좀 심심하겠지만은 계시고요. 자, 소속이 교구는 서울 대교구고요. 본당은 성산 이동 성당이고요. 구분해 보면은 천연성체 해야 될 친구는 천연성체 쪽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될 친구는 세례 쪽에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명은 이제 아이들 이름, 세례명은 아이들이 지금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세례명을 적어주시고 세례 받아야 할 친구는 정했으면 적어주시고 아직 안 정했으면 비워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아이들 생년월일 적어주시고 성별은 당연히 아이 성별 해주시고 아이들 학교 어딘지 그리고 축일이 언젠지 그리고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는 아이들 휴대전화가 있더라도 그냥 어머니 휴대전화를 적어주세요. 네, 주소 적어주시고 교적상의 세대주가 누군지 그리고 그 세례성사를 받아야 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성사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부모님 본명 세례명 그러니까 그냥 이름하고 본명하고 생년월일을 적어주셔야 되고 대부는 아직 정하셨으면은 대부분은 적어주시고 아니면은 비워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례 성사를 받은 경우 이제 세례 번호를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면은 적으시고 모르면은 이제 그 비워놓으세요. 세례 번호는 뭐 비워놓으시면은 저희가 교적에서 확인해가지고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족 사항은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적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날짜하고 보호자 이제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커피를 마시고 나니까 자모에 커피 안 갖다 준 거 생각났네. 네? 네. 커피 달라고 했었는데 까먹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일단 오늘 못 온다는 애가 둘이니까 18? 이런 건가? 네. 네. 더 필요하신 분. 네? 20명?
자, 우리 친구들은 어머니들이 저거 쓰고 있는 동안에 성호경 긋는 거 모르는 사람. 자, 우리 늘 기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아야 될 기도예요. 성호경은 우리가 늘 기도를 시작할 때 하고 마칠 때 하고 이제 성호경으로 성호로 시작하고 성호로 끝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기도손 자세부터 먼저 합시다. 기도손 하면 손을 모으죠. 네, 손을 모으는데 아는 친구도 알지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손을 모으는데 엄지손가락을 우리 어떻게 두나 하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가게 해서 십자 모양을 만들어요. 이제 보면은 오른손 손가락이 위로 가게 엄지손가락 교차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겨드랑이를 딱 붙인 채로 이렇게 손을 모으게 되면은 요 가운데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기도손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 가슴에 이걸 붙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양이 이상하게 되지. 그냥 팔을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상태에서 손을 모으게 되면은 좋은 기도 자세가 돼요.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지? 기본 자세에서 이제 성호경을 그으려면 이제 오른손을 움직여서 성호를 긋습니다. 그쵸? 오른손이 움직이면 그동안에 왼손 어디 있으면 될까? 자, 명치쯤이나 가슴 배에다가 딱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성부화 하면서 이마, 성부화 같이 해보자. 자,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신부님이 오른손 그 거울 이미지로 이렇게 해줘야 되니 혹시? 성부화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자화 하면서 배를 찍어요. 배 밑에, 요 밑에 성자화. 그 다음에 내가 오른손을 맨날 익숙해져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름으로 아멘. 기도손을 다시 돌아가면 돼. 다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성부,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가 그 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느님의 영,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 이름인데 요거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뭔지 못 알아들어 상관없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자, 아멘은 보통 이제 기도 끝에 많이 하게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기도 끝에 하면은 신부님이 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면은 친구들이 아멘 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아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기도한 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말이에요. 나 그 이야기 맞고 그거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그 미사 때도 보면은 신부님이 본기도 같은 기도할 때는 신부님 혼자서 기도한 다음에 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하고 받지. 다 같이 어떤 기도를 하고 나서도 끝에 아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앞에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에 대해서 난 동의하고 그 말 맞으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를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보통 모든 기도의 끝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 그렇게 아멘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미사를 하다가 보면은 주님의 기도 끝에 미사 중에 하는 주님의 기도에는 아멘으로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 그 뒤에 이제 신부님이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는 내용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아멘을 안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주님의 기도를 하나만 그냥 따로 바치게 되면은 그거는 그 기도가 끝났으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끝에 붙이는 겁니다. 기도 끝에는 아멘 하고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거야. 어머니들은 어쩔 다 쓰셨는가요? 네.
다음 주에 성호경 정확히 할 수 있겠죠? 네. 네. 기억하고 이따가 미사할 때도 예쁜 모습으로 성호경 잘 긋고서 미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꼭 외워야 된다는 기도인 사도신경은 매 주일 미사 때 꼭 하니까 신경 써가면서 함께 기도해 보면은 외울 수 있을 거고요. 네. 성모송, 영광송,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런 거 나중에 묵주기도 배우고 나서 묵주기도 잘 하면은 다 외워져요. 혹시 신부님한테 궁금한 거 있는 친구?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잘할 수 있죠? 그냥 앞으로 그냥 그러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야? 어? 네, 그 거진 다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교재가 이만한데요. 뭐 이제 사실 생활성서사에서 이 교재를 만들어 주면서 이제 하기로는 어린이들이 이제 8절 도화지 그 스케치북을 갖고 다니면서 좀 그려가면서 색연필로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바래요. 왜냐하면 사실 마인드맵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작은 종이가 아니고 큰 종이에다 펼쳐놓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자 스케치북에다가 이제 색연필로 직접 그려가면서 이제 이것들을 교리를 따라오면은 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냥 교재만 쓰기로 했었나? 아니면은 그림 그려보고 색연필을 그때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뭐 여기 교재에다가 하더라도 이제 그 좀 색깔 여러 가지 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은 것까지는 필요 없고 뭐 12색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요. 예, 12색 색연필 정도면은 예. 사인펜은 또 너무 그거 좀 그렇죠. 아이들 때 아직 사용하기에 조금 벅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색연필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 다닐 때 색연필을 꼭 갖고 다니고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 5월 말에 우리 가족 피정 있잖아요. 가족 피정은 점심을 잡숫고 오셔가지고 오후 내내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그 우리 7시 미사로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때는 시간대는 그렇게 할 건데 일단은 지금 그 여기 이제 신난다 이쪽 담당하시는 거기 수녀님들한테 혹시 먼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쪽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좀 우리가 맞출 수 있는지 하고 이런 것들 좀 확인해가지고 그 즈음 돼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토요일 오후 시간을 내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님들이 2분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작년 천연성체반 아버님들하고 이제 그 주일학교 아버지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토요일 저녁에 가서 또 이야기도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뭐 신앙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제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초대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달에는 20일 토요일 저녁 미사 끝나고 나서 이제 자리 가질 거니까 또 이제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아버지들도 잘 꼬셔 보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좀 쓰셔서 보내주시면은 네, 이제 또 좋은 시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싶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거 정리들 다 됐고요. 네. 어린이들은 성당으로 올라가도 되려나 이제?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 마친 기도로 함께 성모송과 영광송을 하고 어린이들은 잠깐 나가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네, 이제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수영하고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또 잘 꾸려 나갈 대표 어머니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네, 있습니다. 자, 마친 기도로 함께 성모송, 영광송 할게요. 자, 기도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린이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네. 자, 7시 미사 잘 해가지고 준비하고 그 안에서 네.